히브리서의 말씀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는 많이 침체돼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공격과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는 여러 한숨과 눈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교회는 활력을 잃고 생존의 목표를 두게 되고 점차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 피곤한 손과 힘을 잃은 무릎, 저는 다리 이렇게 표현해 주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곧은 길을 먼저 내라. 저는 다리를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곧은 길에 서라 라고 하실 때 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되어질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은 오늘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곧은 길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길을 잃고 절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화평함과 거룩함에 안간힘을 좀 내보라 라고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화평함과 거룩함을 도전해 나갈 때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어떤 독소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경계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향하여 나갔는데 그들이 당한 여러 현실의 자리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은혜 자리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이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얘기는 그 땅은 좋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풍부합니다. 그 땅은 안전합니다. 이러한 보고를 기대하며 정탐꾼을 보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출애굽을 하면서 늘 그런 땅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 광야의 어려운 걸음을 지나가면 그런 복된 땅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며 그리고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와서 현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문만 열면 들어갈 줄 알았어요. 들어가면 그냥 모든 게 갖춰져서 집 짓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 땅에 사람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거인 같은 사람이라서 우리는 그들을 밀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어떤 현실을 그들이 자각한 거죠. 그때 그들은 절망합니다. 울며 절망하게 되죠. 그 은혜에 한 발자국만 더 내딛어도 되는데 그냥 은혜의 길에 이르지 못하고 낙심해 버린다라는 얘기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렸던 그림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나중에 보좌에 앉으시면 우편이든 좌편이든 몇 번째든 간에 꽤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광 받고 뭐 그런 그림을 늘 그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이 현실로 일어나죠.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떠한 도움의 길도 도움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죠. 결국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제대로 한번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뿔뿔이 예수님 두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모습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경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독소적인 모습은 뭐냐면 쓴뿌리 같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쓴뿌리는 자기만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더럽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죠. 출애굽할 때 그들은 그냥 종살이에서 벗어난다는 희망만 가지고 이스라엘과 같이 나왔던 거예요. 함께 했지만 섞여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물이 없고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 애굽에서의 쓴뿌리들이 자라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죠. 이게 뭐냐? 애굽에선 양념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훨씬 못하지 않느냐? 이게 어디 사는 거냐? 마치 그런 것처럼 그들이
불평과 불만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불평과 불만에 전염돼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원망하게 되어지죠. 이 쓴뿌리 같은 모습들이 그런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 분명히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러려고 믿었냐, 너가 뭐가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늘 불평, 불만, 정죄하는 이런 쓴뿌리들의 모습들을 경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 또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 장자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귀한 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값없게 치부한 에서의 망령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믿음이, 이렇게 힘든데 무슨 기도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예배의 자리,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알량한 한 번의 배고픔을 면할 물질, 한 번의 위기를 모면할 어떠한 거짓말, 그것과 바꿔버리는 그런 망령된 모습들이 그런 위기와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찬찬히 살펴보면 그 세 가지 독소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보라, 살펴보라, 감독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 세 가지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나도 힘들어, 나도 어려워, 나도 눈물 나고, 나도 제대로 힘이 없는데 누구 살피고 자시고 할 상황들은 서로가 아닐 거예요. 서로가 다 힘들고 서로가 다 어려운데 누가 뭘 살피고 누가 누굴 가르쳐요. 지금 내가 은혜에서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잡고 내 안에 쓴뿌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 쓴뿌리와 싸우고 내 안에 망령됨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깨어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만으로도 벅찰 터인데 오늘 말씀은 살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감시하고 감독하라는 얘기예요. 망령된 자가 있는지 살피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살펴보라 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힘든 가운데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아까 14절의 말씀도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른다는 것 다 좋은 말씀이고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개념이 두 가지가 합쳐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많은 거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아까 이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살펴본다라고 할 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살폈어요. 은혜에 떨어진 사람들을 붙잡고 절망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이런 일 가운데서도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뭐 우리가 오늘 그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 이 부분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좋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살펴보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거룩함으로 그들을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평을 하느냐? 왜 불만을 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지금도 종살이 했다라면 종살이 하면서 먹는 고기가 그 고기냐? 아니지. 그거는 그 동물들이 먹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게 사료지, 그게 음식이냐? 우리가 만나를 먹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그들을 타일렸다고 하는데 그 쓴뿌리가 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맞네, 맞아요. 내가 많이 부족했어요.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불평, 불만 없이 감사한 삶으로 살겠어요.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쓴뿌리인데, 뿌리조차 쓴데 그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로 되돌아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들의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전을 청화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 돌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에는 안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화평함이 깨진 거예요. 그들을 살살 달래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 어느 정도 화평함에 대해서 우리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때 화평하고 거룩함을 공존시킨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의 완성형을 만들어낸다?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모임 가운데에서도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이나 여전도의 남선교회 모임 같은 데 보면 교회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임은 거룩하잖아요. 그 은혜 받은 얘기, 말씀에서 은혜 받고 도전한 얘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막 이런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막 얘기하다 보면 뭐 먹을 거 얘기, 건강 얘기 가다가 뭐 재산 분식, 주식 얘기, 땅 얘기, 아파트 얘기, 자식 자랑하는 얘기, 여행 간 얘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엄청 화평해지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그럼 그때 한 사람이 구역장님, 회장님, 왜요? 이게 우리 교회 모임인데 맨날 세상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즐거운 얘기 그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얘기를 해야죠. 말씀에 대한 얘기, 전도에 대한 얘기,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 얘기한다면 아멘, 복 받을지어다. 그런 사람이 얘기한 모든 사람이 겉으로는 아멘 하겠죠.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지? 분위기 싸해지는 거잖아요. 혼자 잘났네, 혼자 의인 났어. 성경에서 선지자는요 편하게 산 적이 없어요. 선지자는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서 늘 말했지만 늘 화평함을 깨는 존재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공존한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도 이거의 완성형을 제대로 보여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렇다고 악하고 화평할 수 없잖아요. 악하고 친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 어느 정도 대적하고 화내시고 그들을 정죄하시는 모습들. 이게 완성형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쉽지 않은 모습을 지금 가뜩이나 고난당하고 징계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너희도 화평해라, 거룩해라, 두 가지 다 잘해야 된다. 이게 내 마음 평안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내 하나 믿음 붙잡기도 힘든데, 이게 너무 우리에게 짐 위에 짐을, 고난 위에 고난을, 징계 위에 더 큰 우리의 말하자면 징계를 내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짐 위에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잃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 신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화평함과 거룩함을 완성하고 회복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찾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의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세 가지 독소적인 모습들을 얘기할 때 음행과 망령된 자에 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음행과 망령된 자의 모델로 얘기가 되어진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음행하고 망령된 게 엄청나게 나쁜 거잖아요. 이게 음행과 망령이 합쳤으니까 이 최악인 거예요. 최악의 인간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 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좀 연민의 정에 갈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는 첫째로 태어났지만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장자권이 가벼워서 막 먼저 팔아 제끼려고 애쓴 건 아니에요.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내놓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잘못이에요? 아니 장자권을 팥죽으로 살려는 야곱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값으로 생각한 망령됨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에서는 그 눈앞에 너무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눈에 지금 뭐 팥죽이 보이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먹어 제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연민의 마음이 들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게 에서인데 지금 에서가 음행과 망령에
표본처럼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한 걸까? 아주 망령과 음행의 가장 적절한 예로 적힐 만큼 그렇게 잘못했나? 음행, 에서가 무슨 음행을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냥 결혼했어요. 좀 많이 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은 것도 아니고 뭐 겹쳐서 막 이런 것도 그냥 결혼 먼저 했다가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셔서 마음에 들 만한 사람하고 또 결혼을 했던 것뿐이에요. 그 당시 뭐 결혼 많이 하는 거 솔로몬은 1000번도 했는데 이거 뭐까짓 거, 네? 그런데 왜 에서가 이렇게 이 모델로 등장을 했냐라는 얘기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다 받아내지요. 뒤늦게 에서가 사냥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께 왔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래죠. 떨면서 이 무슨 소리냐는 거야. 나 이미 축복 다 했는데. 그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 됐잖아요. 에서는 진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게 야곱이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너무 슬피 소리질러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내게도 축복을 해 주십시오. 복이란 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특세 끝나면 200명, 300명도 축복하는데 이삭이 뭐 2명 축복하는 게 뭐 많겠어요. 근데 여기 이삭은 좀 단호한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에게 다 빌어줬는데 이제 뭐 남은 게 있겠냐. 그랬더니 에서가 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복이 이거 하나뿐입니까? 다른 건 뭐 없습니까? 다른 거라도 꼭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간절히 아버지에게 사모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에게 복을 준다고 하면서 무슨 복을 주냐면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고 칼을 밀고 생활하겠고 아우를 섬기고 멍에를 메고 말을 하지나 말 것이지. 그 얘기를 듣고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에서는 그 일을 통하여 분노와 미움과 악으로 빠져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충분히 연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에서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다 뺏어간 거예요. 분명히 그는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처했어요. 큰 징계 가운데 처한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의 복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나의 장자권을 속여서 사갔고 나의 축복까지 뺏어갔습니다. 라고 자기의 상실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첫 번째 건 야곱이 속인 건 아니죠. 야곱이 좀 무리했지만 거래를 요구한 거예요. 그 거래를 받은 건 에서였지 야곱이 전적으로 속여가지고 모르고 장자권을 뺏긴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지금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 나는 빼앗겼다. 나는 다 잃었다. 나는 상처받았다.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상실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뭐라도 더 받으려는 축복 가운데 메어버린다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는 더 분노하고 더 악해졌다는 거죠. 근데 말씀은 어떤 안타까움을 적고 있습니까? 그때 그가 시선을 돌려 자기의 상실과 상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있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장자의 권리가 뭐가 필요하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떠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겼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더라면, 오늘 말씀은 그걸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 자리에서 그가 더 악하고 분노함으로 빠져나갈 때 성경은 기회를 상실했다 라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는 그가 잃었던 복,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권리, 그걸 가볍게 여겼던 어떠한 그러한 망령됨보다 하나님은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다시금 에서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박차버린 것이 가장 심각한 망령됨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장 심각한 음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아닌가 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완성형으로 이루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려고 할 때, 거룩함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가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사람을 향하여 돌려내야 화평함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죠. 거룩함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거룩함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화평함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어려움에 처한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입니다. 어렵고 힘든다라는 호랑이 같은 허상에 쫓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내게 주신 사람들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